예, 오늘 제목이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우리는 늘 과거를 삽니까? 우리는 늘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 이 주신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에 나와서 이거 호흡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아침에 머리를 감고 양치질을 하고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손가락 10개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내가 내 스스로 밥을 떠먹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번에 내가 어떤 집사님을 병문안을 갔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활발하던 사람이 가만 누워서 누가 앉는가 자체도 몰라요. 그냥 누가 왔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자체도 몰라요. 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약은 있는 대로 꼽아 놔놓고 정말 그게 낯을 듣지 않는 본인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조차, 밥을 떠먹는 것조차,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조차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제 피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고 이걸 피를 수혜를 받지 않냐고 피를 그냥 다 소비될 수 있는 일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집사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피 수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것뿐이 없는데 우리는 감사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아무 희망 없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요. 400년 동안.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특별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큰 권능을 보이시고 이적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한시 앞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아무리 느리게 가도 14일에서 한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40년 동안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애굽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의식, 종교, 풍속 등의 생활 구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바꿔져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하면 뺑뺑이를 돌리고 있어요. 뺑뺑이를. 그거 좀 더 버리라. 세상 것 좀 버리고 들어가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왜 그거 다 가지고 들어가느냐? 여전히 애굽 풍습에 매여 있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 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애굽 생활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새 사람,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새 땅에 들어서고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난 전략도 쉬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그 말씀만 믿고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법계만을 앞세워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사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난곡불락에 그 여리고 성이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성을 훌륭하게 함락시킨 것입니다. 이어 여세를 몰아 두 번째 성인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성이기에 뭐 때문에 큰 군사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천 명의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외상예로 그 전장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또한 사상자가 36명이나 발생했고 군사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칩니다.
이 패전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그냥 녹아내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물과 같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게 성공해서 못했다고 실망과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성공에는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는 실패의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버리지 못하면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한 번의 실패를 놓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실패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어째서 천장에 피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가나안 7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그들과 전쟁에서 마땅히 승리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단 말입니까? 왜 실패했을까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으로 오인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7 족속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쟁에 한 번 실패했지만은 그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그랬다고 실망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뒷걸을 뒤집어 쓰고 땅에 종일토록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호소를 하며 기도합니다. 실패했다고요?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얘기 안 했으면 저기서 너무나 좋아할 건데 왜 이까지 오시라 그래가 우리가 망하게 했습니까? 이래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패를 하고 보니까 어제에 성공한 것은 마음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에 어제의 영광도 원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니?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실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좌절과 실패에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 속에 사건으로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그로 하여금 깊은 탄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근심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할 만큼 근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고시 시험이나 대학 입시에 낙방한 아이들이 방문을 잠그고 먹지도 잠자지도 않고 울고 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엄마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 아이가 혹시 다른 마음을 먹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울 만큼 울고
또 탄식할 만큼 탄식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달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엄마들은 정말 달려야 되는 거 난리가 나겠죠. 위로할 것도 없어요. 겪을 만큼 겪은 후에는 스스로 뭔가를 깨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깨닫게 하도록 놔두세요. 그래도 안쓰럽기만 한 엄마들 답답하죠. 뭐이라도 갖다 먹여야 되겠는데 안 먹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은 고민할 만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이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을 만큼 썩고 울 만큼 울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령한 고민, 신앙적인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원인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실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사회에서 나한테 받쳐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우리 어머니와 부모들이 내가 학원을 안 보내서 그랬을까요? 내가 이거 모든 걸 너무 많이 보다가 거기에서 빠졌을까요? 아니면은 교육에 내가 문제가 있었나? 내가 어릴 때부터 뭘 잘못했는가? 이 모든 것이 있을 만한 것을 모두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도덕적 문제, 종교적 문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바라는 것, 인간에게 의지하려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다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직선적 관계를 맺으면서 원인을 찾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그 교통을 바로 밟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원인 수긍의 의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대들고만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리광스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하십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 성이 강하기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그 원인을 내 스스로 찾으라고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서 지금 왜 하느냐? 네가 엎드려서 있을 게 아니라 원인이 뭔가를 찾아봐라. 네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찾아봐라. 셋째로 새로운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상을 주시고 누구에게 벌을 주시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때문에 그러실까? 똑바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가 역경을 만나고 좌절하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성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절을 통하여 성결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자절 통하는 것 자체가 성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실패했을 때 성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하는 성결,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실패와 자절의 시련을 통하여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명예욕이 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역시 큰 사건을 통하여 스스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역경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야만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어려운 사건을 부어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매를 많이 맞은 사람들입니다. 매를 안 맞고는 새벽에 잘 안 나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이제부터 부진을 할 수밖에 없는 행편이 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사람을 성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 할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일을 기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던 거친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 뜻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느긋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사랑, 기다림의 신앙, 그 인내를 바로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은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내일은 내 손에 있다. 내가 내일을 줄 터이니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면 실패의 요인은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실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떠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약속을 어겼고 계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떠나시게 되었고 전쟁은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신앙을 가다듬고 정비하여 새 마음 새 뜻으로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새 마음 새 뜻으로 성결하게 하여서 내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주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적 의식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총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칼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일주일 동안 성주위를 그저 빙빙 돌았더니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약의 땅, 가나안 땅을 진멸시키는 심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그냥 돌고만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목적과 이유로 저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집행자일 뿐이지 우리가 이겼다 점령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 것입니다.
자비와 국률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이라면은 죽이고 불을 지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 자세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승이가 내가 이긴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이긴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니까 내가 잘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하게 됐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라고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못 갈 때 정진할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잘 됐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사 한 사람도 없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물건을 아끼든지 어떤 사람을 아끼든지 또 탐심을 품는다면 이는 강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이 물건을 취하고 사기하고 강도질함으로써 약탈의 전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람을 다 죽였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좋은 옷, 금, 은덩어리가 가득 널려 있어요. 이거 그냥 갖다가 내 집에 넣어놨다가 전쟁 끝나고 내가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이걸 훔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금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져가고 싶을까요? 그냥 놓고 가고 싶을까요?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아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감춘 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실패로 유도하신 것입니다. 아간을 제하라. 너희 속에 있는 아간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는 어떤 아간이 지금 숨어 있습니까? 이거를 꺼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아간이 숨어 있습니까? 이걸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다시 실패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아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간은 탐심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아간적 요소를 제거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탐심은 금물입니다. 욕심이 있을 수는 없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죽기 전에 그에게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랬니? 왜 그걸 가져갔니? 가만두면 우리가 다 나누어 가질 것인데 왜 가져갔니?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취하였나이다. 금덩이를 보자 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탐심이 무서운 죄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은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 가져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유혹하는 거 우리를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때 조건을 쓰가면은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야베스 그 복 받고 그러고 나서는 야베스가 더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복 많이 받았으니까 전혀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언젠가 어떤 전도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남의 여자 보고 마음이 이토록 죄가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거 잘했다고. 분명히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바로 간음했다고 간음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이 꽃을 끊고 꺾어가지고 탁 자기 집에 가져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자를 꽃에 비유했습니다. 남의 하단에
활짝 피어있는 꽃을 볼 때는 참 저 꽃 아름답구나, 정말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다 끄끄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싶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다. 남의 하전에 꽃이 있으면 그냥 감상하면 되지, 왜 그걸 집에 가서 끄고가 집에까지 왜 가져가? 그러면은 그건 남의 나잘 끝에가 내한테 가져왔다는 해하고 꼭 같은 죄가 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여자를 하나님께 아름답구나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하고자 하면 죄가 됩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죠? 진짜 명품을 진열을 쫙 해놨는데 그거 좀 만져보고 한번 걸어보고 한번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 쇼핑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당을 하나 다 가지고 보아보십시오. 마음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탐심이 죄로 통함을 잊지 마십시오. 남의 걸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경제가 그래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어디 컴퓨터를 거기다가 놔놓고 가면 있어, 그거 다 없어졌지. 그래도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요즘에 그는가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나는 가끔 가다 카드를 잘 주어요. 야, 전에 같으면 이거 카드 한번 팍 쓰면 참 좋겠는데, 쓰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거. 여기 놓고 가야지. 누가 또 와서 가려고 한 것보다 하면, 놓고 가는 그게 제일 씁니다. 그죠? 그런데 전에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걸 이제는 이동도 시키지 말합니다. 이동하는 것도 죄가 된답니다. 그죠? 여러분, 있으면은 그냥 놓고 말 그대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이기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박물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시장에서 보면은 여자들을 좋아하는 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그런 장수가 있었는데, 자판을 그날은 장날이라서 자판을 쫙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물건들을 갖다가 많이 저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금덩어리를 갖다가 포장된 금덩어리를 하나 갖다 놓고 있었어요. 왜? 손님을 끌려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다 보니까 막 가서, 야, 여 금덩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자판하는 거기는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사람이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걸 탁 쥐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도망치는 사람을 뛰어가서 주인이 잡았습니다. 왜 나무 금덩이를 가져가냐 그랬더니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 금덩이가 그렇게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저것만 훔쳐갈 이 생각뿐이 안 들다는 것이죠. 왜? 자꾸 보면은 그게 내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됩니다,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구경 쓱 하고 지나갔어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이기주의, 자기 자신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깊이 이거는 반성해야 됐습니다. 내 욕심만 챙기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빼버리라, 또한 숨겼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일단 숨겼다가 전쟁이 끝나면 취할 생각이었죠. 아가는요. 나쁜 걸 알아요. 안 나쁘면 숨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나쁜 짓 하고 나서 숨는 거예요.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이 악한 악은 영원히 숨겨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나 혁명 등의 큰 사건이 있은 뒤에는 숨겨진 악이 낱낱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겨졌던 부정부패가 밝혀집니다. 숨어있던 그 부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내 스스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심판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먼저 내가 심판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그래 말씀합니다. 유명한 제갈공명은 하전 이제 불을 싸는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전쟁을 놓고 계획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말할진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고 하늘이 주는 내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망상입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지 이것부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실패의 원인을 깨끗이 청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내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할 만한 만큼 정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2살 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작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하여 낙선합니다. 24살에 또 사업에 손을 댔지만 이 사업마저 또 실패합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적으로 시달림을 받습니다. 다시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하고 맙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했다가 또 낙선합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9살에 또 낙선을 경험합니다. 46살에 상원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낙선, 49살에 또다시 상원의원에 낙선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실패의 경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실패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드디어 신살에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바로 당선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졸업도 넉넉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우리가 하나의 은혜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내가 은혜로구나. 하나님 주신 경험이구나 하고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낙선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귀한 성경 말씀을 사랑에 품고 마음에 콕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콕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부르짖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실패할 때는 악마는 옆에 붙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끝났어. 이렇게 악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 큰 일에 도전하라 그랬답니다. 야, 너는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실패가 아니야. 너는. 그는 또 악마의 말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 마침내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기다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원인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경험이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실패할 때 악마는 붙들어서는 너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났어. 다 쫄딱 망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야,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게는 모리의 꿈이 있으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자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믿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